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1면입니다. 구약성경 61면 창세기 39장 19절로 2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상고한 바와 같이 요셉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득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주인에 대해서도 범죄하지 않으려는 것이 그의 의도요 본의였지만 이것이 죄가 되어서 그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생각하면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일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체포되는 그런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연구하고 또 발표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완전 무죄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태반입니다. 그게 많고 때로 억울하다고 하지만 몇 프로나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행위로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선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잘못해서 남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혹은 어떤 때는 이권에 개입합니다. 더 많은 욕심을 부리려고 하다가 당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속에서 이미 나는 그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억울한 일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엇인가 잘못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 앞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내게 잘못이 있었고 상대방이 저렇게 나빠진 것도 그 원인은 내가 제공한 것이고 또 그런 기회도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아무리 봐도 전적으로 억울하고 무죄한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더 억울한 것은 뭐냐 하면 또 섭섭한 것은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이 집에 와서 13년 동안을 충성되게 일해줬는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많은 날 동안 신임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확 달라져서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가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았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13년 동안의 충성이 그대로 무효가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충성했던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충성했던가? 그야말로 섭섭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 많은 날 동안 충성을 했고 그 주인은 그를 믿었고 모든 것을 다 맡겼다면서 이렇게까지 신임했던 요셉인데 그래 아내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보디발이 멍청한 사람 같습니다. 그 아내가 깨끗이 못하고 불결하다는 것을 눈치챌 만한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걸 알만도 한데 그걸 몰랐습니까? 13년 동안인데. 어째서 요셉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섭섭하게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왜 변명이 없었나?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내가 13년을 충성했는데 주인이 저를 알지 않습니까? 왜 이 한마디를 하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내가 의롭게 되는 순간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지금 당장 되어지는 일만 생각을 합니다. 그 말과 행동에 대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후속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 끝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면 혹 분풀이가 될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야고보가 하는 말과 같이 불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성냥개비 하나 그었지만 내가 그 다음 죄는 없다 그러겠습니까? 이 불이 번지고 번져서 온 집을 다 태우고 마는데 나는 성냥불 하나 그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행동이 내가 허물을 벗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요셉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허물을 벗으면서 또 다른 사람 죄인 만드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대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감옥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로써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누명을 써봤습니까?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조용히 억울한 말을 듣고 참아봤습니까? 끝까지 참아보십시오. 중간에 얼굴빛 하나라도 상하지 말고 섭섭히 생각하지도 말고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100% 잘못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당해보십시오. 만일에 내가 허물이 있고 내게 원인이 있었다면 그건 회개할 일이지만 정말로 나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즐겁게 당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죄 없이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계신다는 것이 그 마음에 같이 다가올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니까 고생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심성입니다. 오늘 요셉은 지금 아무 잘못 없고 또 변명도 없고 그리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는 감옥으로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감옥을 가도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전설대로 말하자면 여기서는 살아나오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반역죄인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입니다. 이건 반역죄인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든지 살아남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죽게 됐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주인이 요셉의 13년 동안을 알아주지 못하고 노해서 여기까지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대로 지내다가 재판받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항도 변명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려서 이 집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 집에서도 충성을 다해서 전적으로 신임받는 모범적인 최상의 대접을 받는 그런 노예가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옥에 가서는 또 감옥의 죄수 중에 또 1등입니다. 최고 죄수입니다. 모범수 중에 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수가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너무나도 진실하게 충성되게 잘하니까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감독을 삼았습니다. 비록 감옥 밖으로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는 왕 노릇입니다. 그의 양심은 자유했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셉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영적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얼마의 물질을 받았든지, 얼마의 건강을 받았든지, 얼마의 지능이 있든지, 얼마의 지식이 있든지, 또 어떤 지위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은 그대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설사 내가 잘못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 실수로 말미암아 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은사로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억울한 고통이라도 이것이 이제 축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은혜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어떤 역경이나 고통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 알고 감사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할 것 없습니다. 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신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존경받고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전적으로 가장 존경을 받는,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많은 죄수들이 갇혔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요셉을 존경하게 되고 요셉이 저들을 감독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처지에서든지 가장 우수한 사람, 가령 며느리가 되었습니까? 가장 우수한 며느리로, 온 가정을 화목시키는 그런 며느리로, 또 시어머니가 되었습니까? 1등 시어머니가 되십시오. 악명 높은 시어머니 되지 말고, 또 수의를 해도 좋습니다. 가장 우수한 수의. 어디 가서든지 그 현장에서 가장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높이 존경받고 신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정말 이 본문에서 요셉의 인격을 보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노예 생활하면서 분하지도 않던가?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고 분하지도 않던가? 어찌 이렇게 될 수 있나?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밝게 감사함으로 환경에 순응하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높이 존경받는 그러한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미 보았던 이 창세기에 흐르는 맥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지 복이라고 하는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환경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복 받았다. 그러는데 집은 복이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어서 복 받았다. 그것도 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복입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고 감옥에 있어도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것입니다. 왕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걱정하며 사느니 감옥에서 이거 괜찮은 것입니다. 여기다 비교할 것은 못 되지만 조금 만분의 1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자꾸만 괴롭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잠을 자도 평안히 잘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감시하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불안에 못 견디겠습니다. 여기 가도 감시하고 취조받고 끌려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광선에 끌려갔습니다. 노동수용소에 가서 지냈습니다. 거기는 이름이 없습니다. 번호만 있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2끼 식사를 하는데 대개 수수밥을 줍니다. 거기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젠 감시 안 받으니까 밑바닥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는 살아남느냐 죽느냐 뿐이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큰 죄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도 물론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 어려운 시국이 지나갈 때까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몸은 고달프지만 마음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충성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양심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는 양심을 지킵니다. 무슨 정직함을 따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환경은 없는데 복자가 된 것입니다. 복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는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다 형통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다만 간수를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가 훌륭합니다. 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귀인을 만난다. 토정 비결 봤습니까? 사실 귀인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금덩어리가 주어지는 게 복이 아니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문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때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좋은 간수를 만나서 은혜를 입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 억울함도 듣고 그리고 감옥의 모든 일을 돌아보는 감독자를 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아보게 됐고 요셉을 존경하게 됐고 신임하게 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신임과 존경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비방받으며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맨 밑바닥에 살고 사회적으로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신임받고 존경받고 양심적으로 자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 저는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감옥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있지만 요셉은 자유했습니다. 양심이 자유했고 행동이 자유했고 그는 남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바로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이라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